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꽃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유돈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온갖 에너지를 쏟으며 사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우선순위를 알며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법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25절에 나온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우리 함께 읽었던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아시고 세상적인 재물을 바라보며 욕심내는 것을 버리고 모든 관심과 애정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올바른 우선순위로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를 헬라어로 보면은 마음을 나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나눠지면 어쩝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는 누구나 갖는 관심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나 그 지나친 관심이 염려로 바뀌어져서 그게 빠진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염려에 인생의 짐에 눌려서 걱정하고 산다면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신앙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태하고 게으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실해야 돼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경에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데 무슨 다른 일 할 필요가 있느냐,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26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우도 아지트가 있어요. 굴이 있어요.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어요. 우리는 여우나 새보다 더 귀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선순위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결국 염려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도 한때는 염려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오늘 말씀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키 해가지고 관주 밑에 보면은 또는 목숨을 그렇게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헬리키안 그래요. 그 뜻이 뭐냐? 신체의 길이 키를 말하기도 하고 생명의 길이 나이, 목숨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의 길이를 1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걱정한다고 모든 거 해결된 거 아니에요. 억지로 키를 막 늘린다고 키가 막 늘어납니까? 우리 생명을 1분이라도 늘려보려고 노력한다고 생명이 연장됩니까?
쓸데없는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28, 29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의복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은 들에 핀 백합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색깔의 백합화가 아니라 빨간 색깔의 마치 양귀비꽃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런데 그 백합화는 스스로 예쁘게 피려고 막 몸부림하고 노력하고 옷을 해입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길쌈. 요즘 사람들 길쌈이 뭔지 모를 거예요. 뭐 길에서 싸우는 게 길쌈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무를 짜는 것, 그걸 길쌈이에요. 모시를 가늘게 갈라서 모시옷을 해 입기도 하고, 목화솜을 가지고 실을 짜서 무명옷을 해 입기도 하고, 누에고추에 가는 실로 직조해서 명주옷, 비단옷을 해 입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죠. 그가 입은 옷이 뭐 보석이 달려있고 참 아름다운 옷인데 그런 옷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입히신 들의 백합화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름답게 하고 기고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풀 한 포기, 들에 핀 야생화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잠깐 있다 없어질 물질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고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걸 쌓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런 삶. 우리 주님도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잘 알아서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우선순위의 바른 삶을 살려면은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으로는 염려하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그 우선순위에 무엇입니까?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염려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사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사는데도 염려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내일 염려까지 당겨서 염려를 해요. 내년 염려까지 당겨서 갑을 염려를 해요. 무슨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이 순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과거 IMF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 말입니까?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조조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이 복잡하고 얽혀 있을 때 뭔가 정의라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구조조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적인 일에만 얽매여 시간, 정열 다 써버리면 언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언제 깊은 신앙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바르게 조정되어질 때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너무너무 잘 아셔. 이 모든 것, 물질도 되고 건강도 되고 자녀들도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보너스로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고 또는 안 해도 될 일이 있어요. 인생이란 너무 짧은 시간인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여유 부리고 그럴 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물다 갈 몸인데 먹고 입는 일에만 정열을 쏟는다면, 그래 끝나버린다면 그건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하에도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네 가지 측면에서 많이 구합니다. 첫째로는 육체적인 것을 구하죠.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육체적인 걸 구해요. 옛날에는 정말로 먹을 거 없어서 입을 거 없어서 걱정했잖아요. 염려했잖아요.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어디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입고 갈까?
걱정과 염려를 해요. 오늘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육체적인 것을 구하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구해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 관계도 필요하고, 또 이제 젊은 남녀들은 또 이성의 그런 관계도, 이성교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것도 구하고, 또 세 번째는 지식을 구합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지식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것, 사회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이것만을 추구하면은 동물적인 삶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 해도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또 모든 게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는 먼저라는 말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순서를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 전파 사업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첫 외침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지요.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려면은 그가 어떤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셨고 1년 365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맺기도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과정,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4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못까지 오늘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을 잘 못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선상에서 한번 살펴볼 때에 어제 잘한 일도 잊어버리고 어제 잘못한 일도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또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돼요. 사실 내일 염려하면서 오늘 일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수가 있어요.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 하시리라. 그런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미국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임종할 때에 다른 어떤 사람도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임종을 다가서면서 임종할 때까지. 그런데 단 한 사람, 법률가인 잉거솔이라는 사람만 허용했어요. 그 잉거솔이 그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브룩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천국에서 못 볼 것 같아서 이렇게 면회를 허용했으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알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4년이 지났을 때 한 젊은이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부서진 파편 조각을 붙잡고 표류했는데 함께 표류했던 존 하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그때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 믿으시오 하고 파도에 휩쓸려 물속에 잠겼다가 한참 후에 물 밖에 다시 나왔을 때 존 하퍼 목사님 다시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가? 아니요. 꼭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마지막 남기고 그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들어간 후에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전도를 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이는 살아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의 간증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자동차도 보면은 긴급 자동차가 있죠. 어떤 차가 긴급 자동차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자동차. 인간의 인명과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소방차 또는 우리 생명을 구하는 구급차. 긴급 자동차예요. 이 차는 우선적으로 가야 돼요. 사이렌 불고 가면 다른 차들은 양보해 줘야 돼요. 양보 안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걸립니다. 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도 이렇게 우선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은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었어요. 영의 생명.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의 영적 앰뷸런스, 구급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돼요.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 모든 것 더 하시리라. 먼저 영혼 구원의 긴급 자동차가 되었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삽니다. 사이렌을 물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너무너무 잘 아시고 살아가셔서 모든 걸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생활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